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바닥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뭐라고요? 인생의 바닥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어릴 적 책 좀 읽은 어린아이라면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책 몇 권 정도는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안 읽은 표정이신데 책을 안 좋아하는 저도 안데르센의 그 동화는 한 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을 나왔을까? 그건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 아버지 밑에서 어릴 적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작가는커녕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동화 작가가 될 수가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가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 아니 시련의 밑바닥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없다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인생의 바닥에서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다. 지금 다윗이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둘람 굴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 사람이 굴이라는 데는 살 데가 못 되지요. 근데 굴로 피신했다는 것은 거할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굴로 내려갈 때 자기 혼자 내려간 것이 아니라 형제와 아버지 온 집, 즉 아버지와 형제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사람이 열심히 살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다시 재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재기하려고 노력했는데 또 실패하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돼요. 그러다가 또 실패하면 마지막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까지 끌어들이게 됐는데 망했다. 그건 인생의 바닥이에요. 더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이 지금 다윗이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이 다윗의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바로 다윗의 이런 인생의 바닥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바닥은 우리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바닥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람을 만나면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영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나아지려면 나랑 관계 맺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이 배우자를 만나려거든 한 단계 낮춰서 선택하고, 친구를 사귀려면 한 단계 높여서 만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오늘이 저희 사실 결혼 기념일인데요, 딱 오늘이에요. 이럴 땐 보통 축하의 박수 한번 쳐주던데, 이렇게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와이프를 선택할 때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한 단계 낮춰서 왜 그런 표정은 뭐죠? 근데 그런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새언엄마가 한 단계 낮춰서 저를 선택한 것 같아요. 왜 거기엔 아멘이 나오고 아까의 말에는 되게 인정할 수 없다, 뭐 그런 표정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내가 어떤 교회가 좋을까, 이걸 잘 선택하죠. 그래서 쇼핑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근데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일단 건물이 있어야 돼요. 시설 좋아야 되고요. 주차장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물론 교육시설과 놀이공간까지 있으면 더 좋아요. 찬양 당연히 좋아야죠. 설교 듣기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까지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찾아요. 조건을 찾아요. 내가 어떤 교회가 좋을까 하면서 찾는 그것을 보면 다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은 되게 영적인 사람들인 것 같지만 우리가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어떤 교회를 다녔냐면 집 앞에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따로 쇼핑하지 않았다고. 근데 요즘 쇼핑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을까? 그런데 그런 교회 가서 한 가지 여쭤보죠. 그런 교회를 쇼핑해서 이 교회가 정말 내가 찾던 교회하고 찾았는데 그 교회에서 진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없네요.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만족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예, 쉽게 그거는 여러분 공동체는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공동체를 만난다. 그거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쇼핑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조건 다 따져서 조건 맞아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랬더니 정말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예, 예. 뭐 어디 행복한 불만이 있어요? 예. 여러분 결혼은요 어떤 게 결혼 생활이죠? 조건 보고 결혼했는데 나하고 너무 안 맞아요. 맞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너무 안 맞아. 근데 안 맞은 그 사람과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때론 고통스럽고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으면서 우리는 부부가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맞으세요? 예, 맞는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여러분 볼 때 너무 안 맞아요. 저는 참고로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 기질이 MBTI 검사를 하면 ENFP예요. 칭찬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과묵하세요. 아무도 뭐 설교 끝나도 뭐 좋았네 안 좋았네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위대한 영성학자가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미국인들은 클럽을 만들고 무리를 모으는 일을 한다. 하지만 클럽과 무리는 공동체가 아니다. 종교적인 클럽과 무리도 마찬가지다.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정교하고 끈기를 필요로 하며 고통스러운 성령의 작업이다. 우리는 공동체를 사거나 만들 수 없다. 단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뿐이다. 공동체는 사는 게 아니에요. 선택했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나면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좋은 공동체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오히려 인내와 끈기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참아낼 때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은 진짜 공동체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 교회 주일날 예배만 드렸다가 가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에 아무리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은 평생 공동체가 뭔지 교회가 뭔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조건이 맞아서 결혼했는데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헤어진 사람은 부부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공동체는 쇼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교회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열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었으면 여러분과 내가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맞고 기호도 맞고 스타일도 맞고 좋아하는 것도 맞는 게 바로 클럽이에요. 그런 데 가면 재밌어요. 부딪힐 일도 없어요. 뭐 깊은 얘기 안 나누니까요. 서로 그들은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마음을 여느냐? 인생의 바닥에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낀 사람만이 마음을 열고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은 가가지고 세상 사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진짜 열고 아무리 프로그램 뭐 말씀을 나누고 그래도 진짜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건 목장이 아닌 거예요. 진짜 마음을 열고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바로 목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단단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환란을 만나게 되는,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요. 그건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인생의 바닥에서 사람 찾아봐야 사람 없어요. 인생의 바닥에서는 우리가 누구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 찾아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자꾸 사람 찾는 사람은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절망해요.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사람 만나는 사람이 성공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다시 한번 축복으로 그것을 바꾸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보세요. 자, 오늘 보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갔는지가 시편 57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예요. 자, 이 시편 57편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거기까지만 일단 읽어볼게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인생의 바닥에서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람의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 해요? 3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쫓기는데 더 억울했던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뭘 보내주실 거라고? 나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인자와 진리. 이걸 다른 말로 바꿀게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즉 은혜와, 나를 도우시는 은혜와, 내가 도우심을 받아서 은혜로 회복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진리로, 즉 인자와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회복된 내가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고 나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십니까? 7절입니다. 자, 57편 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아둘람굴에서 뭘 부르고 있어요? 노래하고 찬송이 나오는데 인생의 바닥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인생의 바닥에서, 내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의 바닥에서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마음이 견고해졌어요. 얼마나 견고해진지 느낌나게 번역한 게 메시지 성경인데요,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선율에 맞춰 노래합니다. 뭐라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와 진리로 나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기에 난 인생의 바닥에 있어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단단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인생의 밑바닥을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쓸 수가 없고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반드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 진짜 좋은 아빠가 되려면요 인생의 바닥을 건너간 아빠여야 돼요. 인생의 좋은 엄마가 되려면요 인생의 바닥을 건너간 엄마여야 돼요. 좋은 목사가 되려면요 인생의 바닥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인생의 바닥을 건너요. 그 바닥을 건너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면서 그 지도자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승승장구했다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눈에 들어왔겠어요? 그럼 저는요 목회 들었으면서, 여러분 제 얼굴은 제가 이렇게 참 귀공자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하여튼 제 얘기만 나오면 다 동의를 안 하시고 그냥 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요
신학교 다닐 동안 4년을 굶었어요. 3일 동안. 매주 3일. 매주 3일씩 굶어보셨어요?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 감이 오세요? 안 굶어본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굶었나 보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굶은 분은 제가 그 얘기할 때 마음이 찡할 거예요. 그게 동병상련이에요. 환난을 안 당해보면 아무리 어려운 사람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게 마음이 와달라면 인생의 밑바닥을,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인생의 밑바닥을 사셨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사신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윗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바닥으로 떨어질까봐, 막 퇴직할까봐, 이게 막 끝날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한번 떨어져서 인생 밑에 바닥을 찌면 그 다음에는 올라올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제일 사람이 두려울 때는 바닥에 떨어질 때가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중에 가장 두려워져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400명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400명이 매일 무슨 기도했을까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의 마음을 열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나를 채우셔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공동체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이 다윗의 공동체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는 거, 비전은 그림을 그린다는 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림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할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의 그림이 있냐. 이 인생의 그림은요, 우리는 그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주 항공 개발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서 저한테 3일 후에 보고해 주세요. 보고 가능해요? 우주 개발에 대해서 알아야 뭘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그린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이 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아요? 우리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려요, 우리 인생을? 피조물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때문에 그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인생에서 자기의 그림이 뭔지 몰랐어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바닥에 왜 떨어져 있는지도, 왜 골리앗을 이겼는지도, 왜 그런 자기가 바닥에 떨어진지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림은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이해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살짝 볼 수가 있어요. 살짝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공동체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나눌 때, 은혜와 진리를 나눌 때 거기서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구나. 그때 그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게 하신 거구나. 이런 얘기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에서 그 이야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원통했던 사건들이 해석이 되니까 뭐로 바뀝니까? 감사로 바뀌어요. 노래로 바뀌어요.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400명이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견디기 힘든 이 고난도, 안 왔으면 했던 이 인생의 바닥도 하나님이 그려준 인생의 그림, 그 내 인생의 그림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 거기서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 400명이 거기서 찬양할 때 그 굴에서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그림을 깨닫고 나서 놀랍게도 그 그림이 뭐였는지 역대상이 그걸 해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 사무엘상하를 해석해준 게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는 역사서고요. 역대상하는 해석서, 역사 해설서예요.
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와 400명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와 진리를 구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역대상 11장 10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안 오세요? 다윗에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가 바로 그 아둘람굴에서 빚지고 환난당하고 인생 바닥에서 끝장난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감동이 안 오세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새로운 나라는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이 세웠던 나라와는 다른 나라예요. 인간이 요구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서 세운 그 사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진짜 살기 힘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인생의 바닥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그것은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만한 나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나라,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은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그림을 다윗이 아둘람굴에 굴로 떨어졌을 때 알 수 있었을까요? 근데 단단해진 다윗은 그 그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본문 5절. 자, 선지자 가시 띄워주세요. 이제 다시 3대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전.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단단해진 다윗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너 이제 그림 봤지? 네가 인생의 바닥에 있는 건 너 인생의 고통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이제 사울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울이 있는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뜨렸는지를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사랑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뒤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비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